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말씀인데요. 지난 주일에 이 헛된 교훈을 삼가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헛된 교훈, 그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난무하는 시대, 미혹과 또 유혹으로 많은 믿는 자까지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헛된 교훈 어떤 것들을 삼가하고 지켜낼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헛된 교훈들을 가르쳤던 무리들이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다시 이것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화했을진저 계속 화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이 화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결국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과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화는 무엇입니까?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화는 무엇이에요? 세상에 좀 가지고 있는 것 없어졌다고, 또는 질병에 걸렸다고, 또는 뭐 어떤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이 뭐 크고 작은 어떤 걱정거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화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화는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였는데 그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지 못할까 봐, 그 구원 안에 너희가 떨어질까 봐, 이것이 걱정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너희에게 화라는 것입니다. 화했을진저 그러니 이 화당할 일을 조심하라, 경계하라, 교훈을 삼고 삼가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잘못 가르치고 교훈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서, 구원에서 떨어져서 화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도 아마 다른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교훈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교회 다니면서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 약속과 구원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당하는 꼴을 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3절까지에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7가지 화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너무 기니까요, 우리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첫 번째 그 사두개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교훈들, 그것들에 너희가 그 잘못된 누룩에 감염되어서 잘못 배우고 잘못 알아서 망하게 되었던 내용들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뭡니까? 그것은 외식하는 모습입니다. 외식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고 여러분께 몇 번 중요하다고 반복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세상 부류의 세상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그런 믿음의 상태에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 그런 가운데서도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교회에 다녔지만 지옥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는 다녔지만 지옥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자, 교회는 나왔는데요, 이런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세상에서 있었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져서 차츰차츰 심령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영적인 모습들이 조금씩은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모습들이 겉모습만 영적으로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것 같으나 육적인 사람들, 영적인 것 같으나 육적인 사람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지옥 갈 사람들, 영적인 것 같으나 겉만 영적이고 속은 육적이고 육적인 사람들, 변화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도 변화되는 건 없고 중심은 내내 마찬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증거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겉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속까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도가 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모습은 육적인 사람, 그런 모습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길가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술 먹고 담배 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술 먹고 담배 핀다고 그 안에 구원이 없느냐?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겉모습이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저렇게 계속 담배 필 수가 있어, 저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판단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는 모습. 그러나 그 속에 잘 믿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귀한 것들을 담고 그것들이 커나고 자라나는 것들이 있다면요, 주님은 그를 영적이라고 그러실 것입니다. 겉모습은 비록 그가 세리며 그가 창기였을지 몰라도 주님은 그 안에 그의 모습이 있는 것을 알고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것 같지만은 영적인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주 우리가 흔히 하는 이 오류와 잘못, 이것이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겉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겉에 회만 칠해놓고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이에요, 무덤.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겉모습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속과 그의 안에서 나오는 말, 그의 삶에서 우러나는 그런 믿음의 행동들, 순종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겉에 하고 다니는 거 보면서 그걸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제단 앞에 나올 때 예쁘게 단장하고 다 그렇게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참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교회 생활은 잘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집에 돌아가면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 근데 우리 부모님 같이 믿을 것 같으면은 내가 교회 안 간다 그래요. 교회 가서는 그렇게 천사같이 하고 집에 와서는 저렇게 세상에 저보다 더한 악마는 없다, 이렇게 그 부모들을 보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목회자한테 와서 상담하는 줄 아십니까? 자녀들도 해요. 자녀들도. 믿음에서 떨어진 실족한 젊은이들이 실족한 이유가 뭐냐? 그런 우리들의 바리새와 사두개와 같은 외식하는 모습들 때문에 결국은
죽인 거예요, 자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13절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어찌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못 가게 하느냐.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마다 화있을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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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있을진저. 내 신앙만 중요한 줄 아느냐. 나로 인해서 실족하고 천국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화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도 들어올 수 있느냐? 너도 못 들어오면서 그런 너의 모습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한 교인들,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에 감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잘못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누룩을 배운 거예요. 종교와 또는 형식적 외형적인 그런 믿는 체 않은 모습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그런 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예수님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배울 겁니까? 말씀으로 배우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이 하고 있는 겉모습에서 거룩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무슨 넥타이하고 무슨 옷을 입었다고 오늘 우리 목사님 참 거룩해 보인다. 아닙니다. 누더기 입고 이 안에 설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훈이고 유전입니다. 장로들의 유전. 그런 건데 그것 가지고 판단해요. 이 안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이것을 교훈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야 돼요. 아멘?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 배우고 잘못 깨달은 것들 때문에, 그것을 또한 가르치고 전파한 것들 때문에 많은 자들이 오히려 천국문까지 너희가 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할 내용이고, 이것이 장차 회개하지 못하면 화를 당하게 될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각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양육하는 것이 깨우치고 깨우는 거예요. 깨우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외식되고 잘못된 모습, 변질되고 진리와 상관없는 종교적인 외식하는 예배를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풍조와 교훈들이 온 세상을 다 덮고 있고, 특별히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지옥 가야 됩니까? 여러분, 잘못 배운 것 때문에 왜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화를 당하게 될 거냐고요. 그날에 그것을 깨달으면은 너희가 재앙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복음서에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있을 것이다. 왜? 너희가 잘못된 교훈을 배워가지고 그 교훈대로 살다가 결국 이렇게 될 줄을 모르고 아둔한 자처럼, 우매한 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 꼴을 당하게 되었으니, 그때 그것을 깨달으면 so late, too late. 그래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바른 교훈으로 하나님 제시하시면서요, 너희가 무엇을 삼가하고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자들이 화당할 부류들이냐,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바로 이제 전도하는 것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이렇게 많은 우리가 열정을 보이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의 사명이고
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장을 하는데 겉만 쳐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겉을 단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중요하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심이 되어서 나가야 열매가 있지요. 전도한다고 겉으로만, 선교한다고 그냥 육적인 그런 계획으로만 이런 일들을 행하면은 거기에 전혀 열매들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도하는 것까지도 외식하는 모습으로,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외식은 왜 합니까? 잘 보이려고. 잘 보이는 것을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해야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가서 무슨 사람들한테 막 나쁜 짓 하고 다니고 뭐 이런 일들보다요, 그런 것들만 안 하면은, 착한 척하면서 살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악독한 것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속에, 중심 속에. 이런 것들을 너무 우리가 소홀히 하면서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해요. 어떻게, 왜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왜. 그래서 전도할 때 영혼 사랑하는 법 없이 그냥 하는 척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듬성듬성 건성건성 그렇게 하겠습니까? 남들에게 잘만 보이면 되니까, 하는 것처럼만 보이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이요. 오히려 전도하다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을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 교인을 하나 얻었어요.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교훈하고 어떻게 영향력을 줘야 됩니까? 자기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보고 따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왔고 얼마나 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에 처음 왔어요. 인도함을 받았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니까, 아직 어린 나이니까 누구를 봅니까? 인도자를 보는 거예요. 인도자. 그러면서 그 사람처럼 따라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본인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만 화를 당하고 책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까지 다 죽이고 화를 당하게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를 당할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마태복음 23장 16절로 22절까지. 화에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또 어떤 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요, 예배하는 것 그리고 맹세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가르치시는 요지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믿는다 하는 자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모습,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모습 때문에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아무리 신앙생활 했지만은 그날에 망하고 화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모습. 그런데 그 외식하는 모습이 어떤 것들이냐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안에 있는 외식하는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냐는 거예요. 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식하는 모습이 있어요. 예배할 때 예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건물입니까? 아니면 이 건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건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죠. 이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은혜롭게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다고 해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 보기에 좀 크레딧이 있어 보여, 신뢰가 있어 보여요, 그럴싸해요. 그런 것들 앞에서 맹세하는 것들은 크레딧이 있어요. 믿음이 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크레딧이 없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레딧을 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귀하게 여겨지는 것, 그런 것들에 밸류를 줬다는 거예요. 가치를. 예배 때 여러분들이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오시는데, 여러분 손에 뭐 아무리 귀한 금덩어리를 쥐고 나와서 이 안에 드렸던 그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동전 두 닙을 넣었지만은 그 두 닙 안에 여러분 삶의 전체를 거룩한 산 제사로 담아 드리는 사람, 온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예물을 드렸지만 주님은 이 예배에 가장 큰 예물을 드린 사람이라고 동전을 넣은 여인을 주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큰 금덩어리만 갖고 나오면 거기에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야, 믿음 좋다, 귀하다, 크다. 그러면서 동전 2개 가지고 나온 여인은 하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왜 그것밖에 믿음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귀하냐, 무엇이 크냐. 예배와 이 제단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크지 않느냐. 이 금이 크면 얼마나 크겠느냐. 너희들이 바친 것이 크면 무엇이 얼마나 크겠느냐. 왜 거기에 가치를 두면서 이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너희가 무시하느냐, 의식하지 못하느냐. 중심을 보시는 나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겉만 번지르니 속이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예물은 오늘 주인공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만 사랑하고 그런 자들만 교회에서 높여줍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교훈으로 교회를 다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교회 못 나와요. 창피해서 못 나오고, 가면은 남들 눈치 보기 바빠요. 화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희 교회에 계속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어디더라? 텍사스에 계시는 분인데, 처음에 우리 교회 이사 올 때 우리 지하에서 그냥 가정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건물을 빌려가지고 이제 지금 있는 예배실로 이사 오는데, 교인 수도 얼마 되지도 않고 재정도 없고 너무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참 기도하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그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이, 그래도 이 워싱턴 지역은 너무 건물세가 비싸고 그래가지고 감히 새 교회로 이렇게 이사 가는 거는 엄두가 나지 않아서 기도도 못했다고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저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마음과 이 정성을 보태고 싶다고 그러면서, 근데 자기가 여유가 없어서 당시에는 할 수가 없지만 제가 3년 동안 어떤 일정 금액을 계속해서 매달 보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힘을 내시라고. 그리고 그 주신 하나님의 감동,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꼭
새 교회 알아보시고 거기서 이사하시라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저보다 좋지요. 그래가지고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고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렇게 봉투가 와가지고 제가 그 봉투를 그대로 헌금통에 넣었거든요. 그때 우리 재정 그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게 수표는 안 들어있고 편지가 한 통 들어있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편지를 갖다 줬는데 읽어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번 달에 못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편이 풀릴 때까지 제 마음은 그런데 지금 그 형편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해서 다시 드리겠다고 그렇게 익스큐즈 하는 레터가 들어있었어요. 그 편지 읽고 제가 마음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들은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세상적으로도 왜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럴까요? 그분께 이번 주에 전화를 꼭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전화보다는 기도를 그분을 위해서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이분의 중심과 마음의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라고. 아멘. 아니 자기가 안 되면 그냥 싹 잊어버리고 그냥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형편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뭐. 그런데 거기에 그 귀한 이 마음의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또 귀한 생각인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그분 3년 동안 약속했는데 하나님 앞에 못하게 돼갖고 하나님이 그분 천벌을 내릴까요? 바리새인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것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셔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만 꾸미고 보이는 것만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믿는다고 하나 믿는 척만 할 뿐이에요. 교회는 다니나 교회 다니는 척만 할 뿐이에요. 겉만 앓고 외식적인 그런 모습들만 배우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이런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은요 이 방금 이 소개한 분처럼 그렇게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겠다고, 너희가 10원을 심으면 100원을 거둘 것이요, 자꾸 그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야 돼. 교회가 어디 노름장입니까? 잘못된 교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은 이런 시험도 들어요. 누구는 11조를 얼마 하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들고 바다가 돼요. 왜냐? 저 사람은 많이 심고 나는 적게 심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남 보기에도 그렇고 장차 받을 거 생각하니까 또 시험이 들고 그런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들었느냐, 중심을 담았느냐, 외식을 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뭐 어렵지만은 더 어려워지겠습니까? 또 예비하신 손길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모습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 화해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아멘. 자,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가르침이 교훈하는 것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는 데 있어서 11조를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철저하게 11조를 구별해서 드려라. 귀하죠. 옳지요. 좋지요. 그래서요, 그 가르침을 받은 그 백성들이 11조를 준비할 때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도 구별해서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주 작은 식물 하나에서 나오는 소득까지도 다 빠지지 않고 11조를 챙겼다는 것입니다. 칭찬받아야 되죠. 근데 이게 칭찬입니까 지금? 거기까지 잘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24절에서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는 어떤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거예요. 약대는 세상에서 제일 큰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짐승 중에 하나가 이 하루살이. 그런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약대가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소경들의 외식하는 11조 하는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니, 큰 거 생길 때는 다 모른 체 하면서 작은 것들은 11조 챙기겠다고 페니 하나까지 세고 앉아 있어요. 이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보험 탔을 때, 뭐 개 탔을 때 이런 것은 그거니까 이거는 뒤로 하고, 근체와 이 작은 하루살이에서 11조 빠뜨리지 않고 챙기겠다고. 어떤 분들 11조 이렇게 내는 거 보면은 점 얼마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제가 보면은 이 구절이 자꾸 생각이 나요. 이 구절이. 이분이 이 편의까지 챙기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잘 챙겨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받고 싶으신 분이 아니에요. 중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중심을.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막 옥죄가지고 우리 강제로 억지로 섬기게 만드시는 그런 우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아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마음과 중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구별해 드리는 것보다요, 뭘 더 원하셨냐?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더 원했다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을 더 원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편히 몇 전 그거 11조 구별해서 그것 때문에 막 밤잠 못 자고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고 하는 모습보다 11조 못 내면 또 어때요?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들 귀찮게 해서 정말로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목사님, 왜 헌금 설교 안 하십니까? 왜 11조 설교 안 하십니까?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분이 당시에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셨던 분이니까. 그래서 말씀이 다 11조에 관한 내용 아닙니까? 그랬더니 인도자가 그런 말씀을 안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11조를 안 해서 지옥불 떨어지게 만들 잘못된 인도자라고 저를 얼마나 핍박하고 공격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우러나와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린아이들 가르칠 때는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그 내용을 찔러대면은요 그 사람한테 오히려 바다가 돼요. 말씀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야 중심이 우러날 거 아니에요. 중심이. 요새 누가 말 듣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도요 누가 말로 교훈하고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듣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정욕고 원하시는 11조는요 의의 11조, 인의 11조, 신의 11조예요. 의는 하나님의 진리요 righteousness,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의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 그거에 대한 11조를 구별해서 드려야죠. 그죠? 그거 penny만 잘 챙긴다고 그게 의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 삶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모습이 좀 있어야죠. 그걸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은 뭐냐? 인 섬김입니다. 자비하심과 또 주님의 성품, 기름 부음 이런 것들이 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말고 그것이 주님께 받은 그런 것들이 11조로 세상에 뿌려지는 걸 원해요. 빛과 소금으로. 그런 부분에서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면서 나한테 penny 챙기는 것만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신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11조도 해라. 나에게 도대체 약속하고 나에게 정말 신실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안 되겠느냐. 겉만 말고 네 마음에서, 중심에서, 삶에서 좀 보여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거예요. 즉 11조 챙겨나갖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드리는 척하면서 드리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와 인과 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 여러분 이거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래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그 다음에요, 이 하루살이하고 약대 비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살이는 당시에 그들이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이제 가을에 늦여름에 포도를 수확하잖아요. 그리고 즙을 짜는데 포도즙 틀에 넣어가지고 막 크래쉬해가지고 즙을 짜내요. 즙을 짜내는데 그 안에 즙 틀에 하루살이가 달달하니까, 달달하면 얼마나 많이 낍니까? 그것들이 날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망을 씌워놔요. 그러는데도 날라 들어와. 한 마리 날라 들어오면 어떻게? 부정해진 거예요. 이거 다 버려야 돼.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이 포도주 추수하면서 하루살이 못 오게 이렇게 걸러내는 것처럼 그걸 주의하고 있지만은 지금 약대 같은 것들이 너희 삶 속에서 이렇게 공격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들은 보지 못하고 이런 것들로만 그런 거예요. 거룩하게 지킨다고 그러면서 어느 교회, 어느 교단 같은 경우에는요, 주일날에 옛날 제가 초신자 때 신앙생활 했던 그런 교회들은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주일날에 교회 안에 있는 밴딩머신 다 전기 내려버립니다. 커피 못 빼먹게.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니까.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고. 그것이. 그러고 나서 저녁에 가서 밖에 식당 가가지고 외식하고 그러면서 주일을 잘 지켰다고, 거룩하게 지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조그마한 거 지켜놓고 자기네들은 너무 거룩하고 너무나 잘 되고 사람들한테 그런 거 보여주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뒤에서는 약대도 그냥 막 가지고 놀고 있으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화는 뭐였냐?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신앙생활 할 때 안이 중요하냐 겉이 중요하냐 그러면은요, 무조건 안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가지고 겉만 당장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가득 맺어서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들림받기 성도, 사모하는 성도들 아니십니까? 그렇잖아요? 겉으로 들림받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 그날에 주님이 나팔 불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몇 년 다녔다는 그런 신앙의 연수로 불러주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무슨 직분 감당했느냐 이것으로 불러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 속에 무엇으로 단장하고 무슨 열매로 예비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거예요.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는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맺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의 열매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외식하였기 때문에 잔과 대접에 겉만 깨끗이 하는 일, 그래야 거룩하고 정결한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정결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날에 옳은 행실, 그들의 옳은 행실을 보고 아름다운 세마포 예복으로 입은 그들을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은 탐욕과 그 안에는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옷만 거룩한 옷 입고 뭐하는 옷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몇 년 동안 목욕도 안 했는지 더러운 것들로 득식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겉만 깨끗하기 때문에 다 옳고 다 잘 되는 것으로, 이러다가 천국 가게 되는 것으로, 교회 다니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가는 것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영원히, 한번 구원은 영원히 유효하다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구원에 떨어질 줄을 두려워 떨며 근신하며 깨어있지 못하고 방탕과 술 취함으로 살다가 그 화를 당하게 될 줄도 모르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잘못된 교훈에 감염되어 가지고 늘 깨어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겉만 단장하는, 외식하는 형식적인 종교생활 하다가 이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섯 번째,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주인공들이라는 것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맹인. 우맹하다 그랬어요. 무지하다 그랬습니다. 무지해서 눈이 감겼다고 그랬어요. 소경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자기네들이 이 주인공들인 줄 모릅니다. 자기네들은 그래도 교회에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면 가장 큰 영광을 받을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들이었어요.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교회에 나온 것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감투 쓴 것들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 저주예요. 저주. 목사 된 것이, 권사 장로 된 것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식하는 모습으로 빠져든다면. 그들의 모습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들은 겉으로 거룩만 추구했어요. 겉으로의 정결만 추구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루살이도 조심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무덤에 지나가다가 당시에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에 무덤이 도처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율법에 무덤을 지나가다가 조금이라도 닿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지 않으려고 이 무덤을 철저하게 조심했던 거예요. 하루살이 조심했던 것처럼. 무덤처럼 보이는 것만 보면은 저리 돌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이 명절이 되면은 이스라엘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이 순례자들과 또 외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형지물을 잘 모르기 때문에 행여나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또 이런 거룩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가기도 전에 무덤 옆에 지나오다가 부정해져 가지고 낭패를 당하게 될까 봐 그런 시기가 되면은 특별히 무덤들에는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회치를 해놓는 거예요. 여기 무덤이니까 조심하라고.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악독과 괴율이 가득하면서 그 무덤만 이렇게 지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냐고요. 주일날 교회 와갖고 밴딩머신에서 커피 한 잔 뽑아 먹었다고 부정하게 되냐고요. 예? 이런 잘못된 교훈과 풍조들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를 망가뜨리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며 장차 화를 당하게 하는 그런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 많은 방대한 그런 잘못된 교훈들 중에서 일부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라도 오늘 부분 배우고 듣고 깨달은 이런 부분들이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외식하는 모습들을 회개하고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 돌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찬양만 하면서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오 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한다고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악독과 괴울과 더러운 것으로 시체 썩는 것으로 가득한데 아무리 큰 물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오 그러고 드렸다고 해서 이 안에가 여전히 교만과 또 세상적인 그런 우상들과 재물들로 가득한데 이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중심을 드리는 자, 회개의 예물을 드리는 자, 이런 삶에서 돌이킨 자들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단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축복할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7번째 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교회는 다녔으나 지옥 갈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것이 말씀의 제목이에요. 왜 그들이 지옥을 가느냐? 나중에 그들이 받을 판결은 너희가 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독사의 새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왔다 그래서 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각종의 오염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양으로 변화되는 곳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 그 일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함이에요. 겉만 꾸미고 단장하고 믿는 체하고 교회 다니는 척하여 그렇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셨다면 그 순간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좋은 교육과 참 교육을 받으셔서 그 교훈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성도로 예비케 되어지는 것, 겉뿐만이 아니라, 겉도 단장을 해야 됩니다. 겉뿐만이 아니라 그 속을 더 중하게 단장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거듭나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전 교인이 다 천국 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몽땅 다 들림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부류들의 사람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몽땅 다 들림을 받고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온 세상, 온 인류 전부가 다 천국으로 가는 것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뭐하러 천국에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지금 다 천국으로 데려가면 되지요. 그렇게 예비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런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 자가 있고 못 갈 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다고 다 천국 갑니까? 천만에요. 천국 갈 수 있는 초청장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택함 받을 자는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마치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권면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오늘 말씀 찾아서서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혹시나 내 안에 이런 외식하는 모습들은 없었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교훈들로 방심하고 안심하고 있어서 나중에 이런 일들로 장차 화를 당하게 되었을 건데 너무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빨리 고치고 회개하고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훈을 새롭게 하신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귀한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부디 사람들만 보기에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께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라고 그렇게 책망받는 그런 화당하는 성도들 되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겸손함으로 참으로 진솔하고 참으로 주님의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다시 바라보실 때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 시대와 또 내 믿음을 말씀의 거울에 조명하여서 또 다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실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내가 회개한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다 그랬는데요, 의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믿음을 마지막 때 보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믿음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의인과 믿음 있는 자는요 회개한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으나 이런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이 말씀에 아멘하고 내가 죄인이로서이다 그러고 인정하고 회개한 그러한 거룩하여진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 때에 주여 주님 저에게 빨리 이 더러운 그 외식하는 모습들 다 정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옳다 합당한 성도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한 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 주시고 우리를 사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는데요, 주님 우리가 참으로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으로 우리가 외식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자가 되었나이다. 주님 오늘 우리의 허망하고 화당할 모습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벗고 정리하고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하고 주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